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그의 나이들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창세기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예전에 창세기 5장을 한번 또 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 문화를 일으켰던 가인의 후손과 초기 경건했던 셋의 후손, 즉 에노스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요, 초기 경건했던 에노시 시대의 믿음은 계승되지 못하고 중간에 유일하게 300년 동안 주와 걸으면서 하늘로 휴가되었던 에녹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노아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믿음의 선조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에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 걸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 앞절에 보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 아담의 세대들이라 불리는 이 세대는 성경의 역사 연대기에 보면 약 2000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이라고 했을 때 노아 시대까지, 노아의 대홍수 시대까지를 약 2000년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과 걸었던 사람들이 초기 20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보면 에녹과 노아 두 사람뿐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뿐이었는지 정확히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오직 단 두 사람만 언급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성경은 전체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초기 2000년의 대부분 세대들을 한마디로 짧게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그 초기 인류 2000년 역사에 그 타락과 사악함이 컸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고 근심하셨다는 이 마음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하시고 근심하고 계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인류의 특징은요, 인간의 진보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진화론이라는 그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서 작은 이제 단세포를 거쳐서 유인원을 거쳐서 우리와 같은 이런 고동 이제 동물인 인류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유명한 지식인들도 인류 문명의 더 높은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리고 유엔도 세워서 인류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고 참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평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기 2000년의 이 아담의 세대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주장하고 생각하는 진보와 평화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부패와 폭력이 넘쳐나고 인류는 최악의 타락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결국 이러한 초기 2000년의 인류 타락은요, 하나님의 노아 대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놀라운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전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기 전에 뭘 입혀주셨습니까? 무화과나무 그로 만든 임시로 된 앞치마를 벗겨내시고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추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 심판에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인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몇 년입니까? 120년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나이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냐. 자, 여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넘쳐나는 죄악과 범죄들로 인해서 주의 영께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다투십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다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 당시 다음과 같이 결정하셨고 슬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시는 바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는 말씀은 방금 살펴본 이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나이들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쳐났던 그 당시에 바로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이나 심판을 미루셨던 것일까요? 바로 심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120년이나 시간을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범죄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떠하십니까?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 말씀이 뭔 뜻하는 겁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이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고 죄를 범할 때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의 그런 범죄함을 위로해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노아 시대 당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거의 다 했고요.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고 이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를 통해서 받고도 끝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면 그 누구에도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죄인들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으로 멸망당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과 관련하여 그 유명한 무디 통신신학교와 엠마오 성경통신학교라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신학교인데 이 학교의 존 필리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홍수 이전 사람들의 엄청난 배교, 즉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한 배교를 보여줍니다. 소돔에서와 같은 죄는 흔한 것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은 인간과 외계의 종족 간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참으로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간 수세기 동안 인내하셨으나 그들의 결정적인 죄들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 3절의 이 장면은 다시 하늘나라와 종말이 눈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로 바뀝니다. 오직 120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세대에게 마지막 간청과 경고를 하시기에 꼭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라고 우리 존 필리스 박사님이 그렇게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넘쳐나는 이 현 세상에 대해서도 노아 시대 당시와 같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어떻다고요? 멀지 않고 가깝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때가 가까운 겁니까? 마지막 때, 그 세상의 종말과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 즉 세상 종말의 끝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이 세상 종말의 표적을 묘사한 것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상황들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의 세상과 평화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세상은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완전한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왕국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또한 기근과 역병과 지국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고통의 시작이요 마지막 때에 가까운 세상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와 아주 비슷하다고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과 지식이 증가하면 온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은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처럼 평화가 아니라 환난과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초기 인류 2000년의 역사가 끝날 시점인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주목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심판의 유예기간이 12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것도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항은 장차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7절 말씀처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때처럼 12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예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노아의 때처럼 120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끝낼 마지막 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점차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대는 세상 종말의 징조가 좀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세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고 있을 때에 지금 바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함에도 우리 시대에는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 일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까?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차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어렸을 때 뭐 했습니까? 근데 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피켓 들고 이렇게 막 거리에 이제 행진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그냥 좀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피켓 들고 이렇게, 자, 여름 성경학교 와서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모여들까요?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세상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지 하나만 전해봐도 그냥 받자마자 바닥에 던지고 짓밟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은 여기저기에서 비웃는 자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시집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밑에 있죠?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며 자신의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첫째, 노아처럼 믿음으로 예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등대 성소침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노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를,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집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창세기 6장 7절로 9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노아는 심판이 임박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죄악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야만 하며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때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세상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유예 기간을 저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걸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회개의 기간을 주고 계실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예수님이 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원한다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 찬송 403장 내 영혼의 은혜에 입어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403장 내 영혼의 은혜에 입어. 내 영혼이 은혜 입어 주간죄지 벗고 머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럼에도 그의 나이들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그 교훈과 또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마지막 때의 경고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면서도 참으로 노아의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세상 날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런 귀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멸시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